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리십시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의미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또한 부활의 영광의 축복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일요일이만이 주일이 아니라 날마다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해와 갈등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잡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이면서도 식구끼리 요거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벗어버리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누구를 보고 자꾸 원망스럽고 누구를 보면은 뭔가 좀 은근히 좀 이렇게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벗어버리세요. 그게 다 사단의 걸림돌입니다. 아셔야 돼요. 정말 모르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이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과 이러한 오해라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렇게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원네스가 돼가지고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왜 그래 사단의 어떠한 걸림돌에 여러분들 잡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일 있다면 다 풀어버리세요. 왜 그러냐? 이 갈등 가지고는 따라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를 막습니까? 내가 지금 작은 걸림돌에 지금 붙잡혀 있는데 뭔 전도를 하고 무슨 선교를 하고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여러분들은요, 개인을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가정도 살리고 국가도 살려야 합니다.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 갈등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이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줄 것이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안 믿거든요.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동정남에서도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왜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됩니까?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돼요. 아담의 혈통으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이렇게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리실 때에 제비 뽑는 거, 옷 가지고 제비 뽑는 거, 그 쓸개 탄 포도주를 먹는 거 다 희원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랬어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그릇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그분은 뭐 하셔야 되냐? 부활하셔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석가모니도 훌륭하고, 그렇죠, 공자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들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자가 있지만 또 죽었어요. 그렇죠?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예수님께서 살렸지만 또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은 영원히 사는 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입니다. 확실한 부활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증거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전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 본 게 아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보았습니다. 보세요. 무덤에다가 시체를 거기다가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돌문으로 막았어요. 굴에다가 넣고. 그런데 그 돌 사이에서 빛이 쫙, 광채가 비치는 거예요. 근데 돌문이 쏙 열리는 거예요. 아니, 무덤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람 죽는 걸 봤는데, 그거 한 번 보고요, 며칠 동안 제가 시달렸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이거 물이 쫙 캄캄한 밤중에 싹 열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셨어요. 제자들이 이거 봐.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난 절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습니다. 그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이냐? 정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큰일 났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죽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희들 돈 줄 테니까 돈도 많이 주고 절대로 살아났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난설. 도적질 당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봤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도난당했다고 그랬는데, 그래 소문을 냈는데, 그렇게 뭐라 하냐? 그들한테 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 봤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냐? 환상을 봤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상설. 잘하시네. 그런데 성경은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500명이 일시에 봤어요. 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 그냥 시내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소식을 봤다는 사람이 송송송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죽였구나. 예수님, 예수 진짜 독하네. 그렇게 얻어맞고도 그렇게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거기서 살아나냐? 이야, 근데 우리가 죽은 줄 알고 내려놨더니 기절했다 살아났구나. 그래, 기절선. 도난당했다는 것은 빈 무덤을 증거하는 겁니다. 환상설은 뭐냐?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절했다는 얘기는요,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무덤에 보면은요, 세마포를 입혔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세마포 그대로 놔두고 싹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약속하셨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하겠죠. 뭐 얘기하겠습니까? 농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뭘 얘기했느냐 이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입니다. 그렇죠?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누가 움직이느냐?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는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 5절에 보면은 금향로에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그 헤롯 왕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모든 제자들을 갖다 감옥에다 가두고 막 매를 치고 죽이고 막 그럴 때 베드로가 갇혔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옥에 갇혔을 때 누가요? 마가의 집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옥문을 열었어요. 누가요? 천사가. 이런 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땅의 권세. 이것이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따로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으로 군림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이거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어디서?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무당들이 누구 섬기는 건지 아십니까? 귀신 섬깁니다. 그들이 왜 무당된지 아십니까? 귀신한테 시달려가지고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 무당이 됐는지 한번 설문지 갖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귀신이 어떤 신이냐? 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뭐 장군신이 들어갔다 그러지 뭐. 이순신 장군신이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메가더 장군신이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귀신 들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꺾는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노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이 권세를 가지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성경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준 게 뭐냐? 우리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19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름에는요 모든 것을 보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쓰고 할 때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름 쓰고 마지막에다가 도장 찍으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증을 써줬어. 이렇게 벌어줬어. 이 사람 뭐 이렇게 대출 받는데 보증을 써줬어.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여러분들 함부로 이름 쓰고서는 거기다가 도장 찍고 여러분들 사인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증입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있다면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맞아요. 이게 보장된 이름입니다. 보증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은 완벽한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능력,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최고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꺼뜨리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여러분들 구원한 줄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거를 이길 수 있어야지만이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게 능력이에요. 당신이 부활하신 것도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 능력, 이게 능력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했느냐?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뭘 줄 것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성취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완벽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뭘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히 도장 찍는 겁니다. 뭐 어떤 성령이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도장 딱 찍었어요. 도장 딱 찍으면 아무도 꼼짝 못하죠.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 도장 찍었어요. 어디에다가요? 어디에다 찍었어요? 이마에다 찍었을까요? 마음에다 찍었을까요? 그건 가봐야 알아요. 하여튼 간에 인치셨어요. 맞아요?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인쳤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인침받은 겁니다. 아무도 주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성령 인침받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 세례라는 것은 인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게 소유된 백성이니. 왕, 제사장, 그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선지자.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 세 가지 분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베드로 2장 9절에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기름 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새로운 생명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이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르친 게 있어요. 가장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불러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가 뭐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이 오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주기도문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저기 어떤 그 유광수 목사님 아들이 그 신학교가 시험 보는데 주기도문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더니 예, 그거는 잘 알지요. 성경 앞에 있습니다. 찬송가 앞에 있습니다. 그거 얘기한 게 아니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를 위한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왜? 네가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지 않냐?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란 말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도록. 그러면 제자들은 주무시고 있었어요. 제자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깨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3번씩이나 그러잖아요. 그때 마지막에는 육신은 원이로 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자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일 먼저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기도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부터 시작했느냐? 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새벽 예배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요. 새벽 예배 가는 게 저쪽에 가다 보니까 영화동의 그 영화감리교회는 새벽 예배 전 성도들 다 나오겠대. 한 주 일주일 동안. 그래서 가면은요 막 그냥 막 밀려 나와. 주일날 나오는 것처럼. 그 중에 우리 옛날에 나오셨던 분이 있죠. 이정순 장로님 언니. 74세 드신 분이 자전거 타고 달려가면서 갈 때마다 우리 이정순 장로님 우리 언니 있나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번 좀 기도 좀 하라 그랬더니 오던 사람들만 와. 그것도 평상시에 오던 사람들은 또 안 오는 사람도 있어. 가끔 한 번씩 나와. 참 행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쳤어요. 새벽 예배 누가 가르쳤어요? 주님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가르침이 주님이 가르쳤고요.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핍박을 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인본주의 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그런 군사를 이끌어야 될 것이냐? 군사를 조직할 것이냐?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당하잖아요, 계속. 그때 뭐 한지 아십니까? 기도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기도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갔을 때에 뭐 했습니까?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번에 그 전도부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때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냐? 영적 배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속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분부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강단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 성경을 보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삶 속에도 들려지는 겁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 들을 수도 있고 중직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임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한다고 한다면은 뭐가 보이느냐? 말씀은 뭐를 보는 겁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맨발로 나가 도망을 갑니다. 근데 저 언덕에서 다윗을 막 저주하면서 욕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거를 보고 있던 아비새 장군이 칼을 들어가다가 저 개가 우리 주인을 욕한다 이거. 죽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죽여라 그랬지.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은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비난하고 막 그런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구나.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욕하고 그냥 서로 비난하고.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에 뭐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바로 거기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불안에 떨잖아요. 요셉 보고 죽일까 봐. 그런데 울면서 얘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해한 것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니 형들이 팔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노예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다시 말해 전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라. 그렇죠. 살리는 자입니다. 그 전도를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위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이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곳에 들어오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겠답니다. 그래 이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언제요? 항상.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최고의 권세 안에 여러분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세요. 세상권 모든 것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용이 안 되면 넘어서세요. 말에 말 같지도 않고 저 사람 안 된다면 넘어서세요. 잡히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통해서 뭐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은 모든 염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염려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바라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찾아다녀요? 염려하는 자들을 찾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주무실 때 여러분들 염려 다 내려놓고 주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무세요.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것이 감사로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주무세요. 여러분들 염려를 싸가지고 우선 주무신다. 그럼 꿈속에서도 염려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일어나.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암 걸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병 걸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염려,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 어떤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욥이요 동방에 가는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세상 다 돌아다니고 왔을 때 자랑을 합니다. 이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냐. 그런데 사탄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섬기는 것은 그를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죠. 7명의 아들들, 3명의 딸들, 10명의 자녀들이 있고 매일같이 잔치했습니다. 그때 욥이 그러니까 그러면 사단이 그러잖아요. 재산을 다 쳐버리면은 아마 하나님 저주하고 도망갈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사단이 와가지고 다 아들들 다 죽여버리고 재산 다 부채더미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사단이 뭐라냐?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어서 그래서 몸이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 몸도 쳐봐라. 다쳤어요. 건강 다 잃어버려가지고 악창이 들어가지고 개화장 다 무너진 그 집터에서 불타버린 집터에서 몸을 더 개화장으로 긁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욥기서 3장 25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욥이 욥기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잔치하고 나서 모든 그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결예식을 하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하는 것이 미쳤구나 그랬어요. 잔치하려고 하면은 혹시 내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그게 늘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죠.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무덤 속에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활의 최고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뭔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뭘 남겼느냐? 이름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 책임지겠다는 보증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가지고, 약속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께 증거를 줄 겁니다. 그럼 뭐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부활의 최고의 축복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놓치지 않고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